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120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회개하는 영들이 서가면서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났고 초대교회가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오늘도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성경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뜨문뜨문했지만 처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각각의 복음서에서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자녀 삼고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사명은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부름받은 사람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그래서 표적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각각의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평강, 사명, 능력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처음 읽은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나오는 공통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심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발걸음을 돌려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시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의 이 자리를 향해 여러분 발걸음을 옮긴 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살아계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오신 복된 영혼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의 평강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7절로부터 43절까지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같이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의 부활, 약속하신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몸, 영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친히 보여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니까 먹을 거 없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니 그걸 직접 드셨다. 육신의 부활을 온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신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실 때 그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흥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자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실망시키고 타락시키고 추하게 만들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을 흥하게 하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4절로부터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니 모세의 율법들, 선지자의 예언들 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나를 가르쳐 한 말들임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고 의지하는 자 반드시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놀라운 영으로 거듭나 그 기쁜 거듭난 증거를 증언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선포,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4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른 거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내가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서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광경과 함께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광경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관계를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구원 그리고 삶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은 이야기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 글을 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자세히 이 일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런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씁니다라고 했는데 그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과 함께 승천하신 후 약속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20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도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쓰고 박해 속에서도 교회들이 점점 흥왕하여져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모든 약속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꼭 묵상하시고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꼭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리하고 평강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50절과 51절에 승천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모습이 없는데 누가복음엔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평강과 사명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물론 성령의 능력,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20성도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25리라고 했어요. 한 10km. 근데 이 베다니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오른쪽 맨 끝에를 보십시오. 거기에 감람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의 오른쪽 자락이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그 동네이죠. 그러니까 감람산과 베다니는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그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다니까지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52절과 5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축복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복된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의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이 있으며 찬양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축복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회자가 선언했지만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계속해서 축복해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시편 6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은혜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은 우리들, 근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빗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나 항아리나 열려 있어야죠. 그걸 닫혀 있으면 물이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항아리가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절대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에 열려 있어야 복이 담기는 것이고, 또 향해 있어야 복이 담기는 것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가 있어도 물고가 열려야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없는 자여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가 저를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의지해도 될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의지가 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그러면 복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의지할 수 있게, 믿음이 있어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복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늘소리 합창단 어린이들과 함께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유천 총장이 와서 설교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갈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도움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관심이 하늘에 있을 때,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소리 합창단과 미국에 갔는데 정말 여러 교회에서 멋진 음악회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음악회를 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나 알 수 대견하더라고요. 간 김에 좋은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있고, 본인들은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정말 계속 엔비디아, 구글 뭐 다 있는데, 애플 있는데, 그래서 애플 본사도 가서 설명도 듣고 구글도 방문했습니다. 본사도.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도 방문을 했고요. UC 버클리도 가서 또 학교 구경도 했습니다. 다 유명한 곳이고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 김에 정말 이런 곳을 방문하여서 뭔가 이렇게 꿈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금문교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금문교에 갔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시작! 저 뒤에 있는 곳이 금문교입니다. 금문교에 딱 데려다 놨는데요, 아이들이 다리는 안 봐요. 거기가 바다잖아요. 바다 있고 파도가 치고 모래가 있으니까 가서 모래사장에서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금문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럼 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바다는 서해안 1시간 반 가면 바다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것. 근데 금문교는 여기는 없잖아요. 거기만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다리는 안 보고 놀기만 해.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러시겠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고 좋은 거 보게 하시기 원하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거, 그냥 더 좋은 거. 아이들에게는 모래사장에서 노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더 좋은 것들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복된 것들 복되게 하기 위해, 소망을 갖기 위해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론 거기에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금문교라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 다리를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리는 안 보고 자꾸 다른 것만 보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담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찬송이 그쳐지기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좋은 것들, 우리의 관심에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며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과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